지난 시간에 세 가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세 가지로 시험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얼른 보시면 복습입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들어있다. 아까 이 말씀이죠. 우리 형상, 우리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 했으니 사람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들어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려고 하고 결국은 삼위 하나님과 관계를 뭘 하게 만든다고요? 단절하게 한다. 그래서 첫째 사람은 이 마귀의 시험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빼앗기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세상의 왕을 이기신 당신 자신이 왕이심을,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거룩한 책이 복음서의 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거 말씀드렸죠. 성부와 관계 사랑이다. 성자와 우리와의 관계 은혜다.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는 교통이다. 사랑과 은혜와 교통. 성부와는 사랑하는 관계, 성자와는 은혜의 관계, 성령과는 교통, 교제하는 관계. 이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축도, 목사의 축도에서 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지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며 다스림 받으며 사세요. 그래서 목사의 축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오십시오. 이제 그런 것이 축도가 되는 겁니다. 자, 세례 받을 때도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결단하고 나 죄에서 구원받았으니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 이제 성령의 다스림만 받아 살겠습니다. 그 각오로 세례를 받는 것이지요. 신앙의 결단 출애굽기 13장을 지난 시간에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 13장 다음에 14장은 내용이 무엇이라고 기억이 날까요? 14장은 무슨 내용일까요? 지난 시간에 다 졸았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홍해입니다. 홍해를 건너면 다시 애굽으로 옵니다? 못 옵니다? 못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해강 건너기 전에 출애굽기 13장 통해서 너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첫 것은 누구 것이다? 무교절. 너 다시 죄 짓고 살래? 그리고 너 이제 누구 인도받으라? 성령의 인도받으라. 첫 것 무교절, 죄를 버려라. 성령의 인도받으며 살아라. 이 애굽에는 돈이 최고야. 애굽에는 조건과 좋은 조건과 환경이 있어야 돼. 애굽에는 능력자가 빽이 있어야 돼. 애굽에는 날 위해 주는 신이 있어야 돼. 그러나 홍해강 건너면 이 네 가지가 쓸데 없다. 홍해강 건너면 누구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 너 첫 것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래? 너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죄 안 짓고 살래? 너 그리고 이제 네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로 너 살아갈래? 그러면 홍해강 건너가. 안 그러면 건너가도 안 돼. 이 출애굽기 13장 신앙의 결단,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관계성이에요. 나시린의 서원도요, 삭도 금한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 머리를 자르고 안 자르고 이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성부와의 관계예요. 너 죽은 사체 멀리해라. 부정하고 더러운 것 멀리해라. 이건 누구와 관계다? 십자가 예수님과 관계죠. 너들 그리고 술 먹을래 안 먹을래? 이거는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하게 내 몸을 관리할 줄 아는 이런 거룩한 영성, 성령과
관계지요. 그래서 축도나 세례나 신앙의 결단이나 나시린의 소원이나 다 누구하고 관계된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가 된다. 그래서 시작. 삼위일체 아멘, 아멘. 자, 이거는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살았다고요? 애굽에서 살았고, 누구의 사람이었다고요? 바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홍해강을 건넌 이후부터 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애굽은 돈의 사회예요. 애굽은 좋은 조건과 환경을 좋아하는 그런 사회예요. 애굽에는 능력자, 힘 있는 사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회예요. 애굽은 나를 위해 주는 잡신, 기복 신앙을 만들어주는 잡신 의지하고 사는 동네예요. 그러나 이제는 떠나서 하나님만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고 살아가는 그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백성 되셨습니까? 대답이 약해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런 백성 되셨습니까? 안 됐으면 되시기를 소원합니까? 예, 이겨냈어야 돼요. 이겨냈어야 돼. 특히 여기 다시 앞으로 넘어가시면 여기에 이것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카메라 좀 들고 한번 찍어놔요. 카메라 들고 한번 찍어놔요. 내가 교인이 됐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할 때 이 세 가지는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돼. 항상 이거 보고 묵상하셔야 돼요. 이거 보고 묵상하셔야 돼. 이걸 보고 묵상하셔야 돼.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누구하고 관계가 맺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 관계를 어떻게 해버려요? 깨뜨리고 단절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삐끗 넘어졌다면 지금 누가 나를 끌고 가고 있다. 마귀가 날 끌고 가고 있다. 그러면 얼른 정신 차려야 되죠. 마귀가 끌고 가면 우리에게는 삼중재앙, 땅이 갈라지고 지진으로 삼켜지고 죽고, 불이 나와서 불에 태워서 죽고, 전염병이 와서 날 죽이는 삼중재앙.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38년 광야, 2년 만에 건너가야 할 광야 세월을 플러스 38년,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죽음, 지옥의 불만이 기다릴 뿐이다. 그러니 애굽의 삶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신앙인이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의 사람에서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임의 시간에 주여, 아직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게 여기 많이 들어있어요. 다스려 주시옵소서. 시작.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시작.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시작.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 다스림 받으셔야 돼요. 내 다스림 받으려면 내놔야 돼요. 하나님, 저 또 실패했어요. 죄에 대한 자백, 죄에 대한 고백, 이게 있어야 됩니다. 죄에서 십자가, 여기서 출발되어져야 이런 것들을 잘라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잘라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출애굽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자, 여기 이 애굽 땅에서는 돈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지만은 홍해를 건너서 5대 광야를 지나면서 시작.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들어오면서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시작.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 출애굽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가나안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천국. 천국을 향해서 가려면 끊임없이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뽑아내고 잘라내고 씻어내고 나를 치고, 아멘. 그래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 다스림 받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이런 내용으로 그려놨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더 많은 물질, 더 큰 능력자, 더 좋은 환경 조건, 날 위해 주는 온갖 신들이 있어야 사는 줄 알았다. 그렇지만 사망, 재앙, 심판이 내려오는 곳이며 살수록 애통하는 곳이다. 죄와 사탄의 종이 된다. 자, 이곳에서 시작. 다만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다. 그 손 붙잡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누가 돈 준다고 그거 붙잡지 말고, 권력 준다고 그거 붙잡지 말고 주님 손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 손잡고 홍해를 건너오는 거지요. 홍해 건너서 읽겠습니다. 시작. 홍해와 오대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애굽에서 물질, 능력자, 좋은 환경, 잡신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더 가지려고 했고 더 큰 능력자가 있어야 했지만 이젠 깨닫고 결심한다.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시내산 교회로 가자. 시내산 교회 가면 두 개가 날 기다립니다. 물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는 말씀, 하나는 성막. 그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오셔서 말씀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이 교회에 오셔서 성막, 기도하는 장소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사귀면서 광야를 지내오면서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기도로 그 하나님을 가득히 내 속에 충만히 받고 내가 그 하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내산 교회의 내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셔요. 여기 보면 애굽에는 뭐가 나옵니까? 물질이죠. 자, 세 가지, 오늘 마태복음 4장의 세 가지 시험 중에 첫째 시험이 시작. 돌들로 떡덩하게 되리라. 자, 이건 인간의 욕구, 필요이기도 하고 경제 시험이기도 하고 돈 시험이죠. 그러니까 애굽에 딱 보니까 애굽에 돈 갖고 살도록 만들어 놨네. 그죠? 돈 갖고 만들어 놨네. 자, 우리는 돈을 벌어도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돈 벌었다고 그 돈으로 산다고 어깨 힘주지 말고 그 돈 의지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 물질이에요. 이 물질, 더 많은 물질이 있으면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인들도 교회 나와도 내 물질 버는 것하고 거기 내 시간 빼앗기다 보니까 내 영이 날마다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시내산 교회 두 가지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그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두 가지가 말씀과 성막,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오고 있나요? 이제 이 질문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안 들어오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래도 하나님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좋은 조건이 있어야지요. 자꾸 가는 거예요. 자꾸 가는 거예요. 기도의 실패자는 이런 분이에요. 말씀 못 듣는 분은 이런 분이에요. 왜? 자기 속에 애굽이 가득 들어있으니까. 말씀이, 기도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여러분, 들어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물질의 애굽에는 돈이면 최고다, 돈이면 된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중에 첫째가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경제 시험인 거예요. 물질 시험인 거예요. 자, 시작.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 물질 시험을 딱 던져주니까 예수님은요, 나 그걸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시작.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아멘.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떡 먹고 살아. 먹고 살아. 먹어야 돼. 먹고 죽은 계시는 때깔도. 그들이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내 영은 썩은 냄새가 나요. 말하는 거 딱 보면요, 표정 하나 딱 보면요, 썩은 냄새가 나요. 사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말씀에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못 줘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서 전하고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여기 계신 성령이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고 그 생명을 공급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왜 레위기를 가지고 왔느냐? 레위기에 큰 글자 두 개가 있다 했죠. 그렇죠? 두 글자가 시작. 거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서 이런 말씀을 써놨습니다. 시작. 홍해를 건너 매일 교제 나누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얼마나 거룩하고 온전해졌는가, 얼마나 피와 불과 물로 씻고 씻었는가. 아멘. 그래야 하나님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야, 그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온전해졌는가. 뭘 없애야 거룩하고 온전해지는가? 죄. 피와 불과 물로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은요, 하나님과 단절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니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했더니 세 가지로 딱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았더니 어떻더라고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세 가지 나왔죠, 그죠? 맞나요? 틀렸나요? 제가 꾸민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과 관계성을 자꾸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6절에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몇 가지로? 세 가지. 야고보 3장 15절에도 보면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것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의 삶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 보니까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오늘 마태복음 4장에도 뛰어내려라, 경배해라, 돌로 떡이 되게 해라. 전부 몇 가지로? 세 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과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어떤 이유에든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은 실패했고요, 예수님은요 이 시험에서 성공하셨지요. 근데 아담의 조건을 한번 보셔요. 어디서 살았어요?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 안 가고 싶은 분? 아무 대답도 없다. 최상의 조건에서 살아요. 가장 좋은 조건, 가장 좋은 환경. 애굽에는 가장 좋은 조건, 가장 좋은 환경, 그걸 꿈꾸는 게 애굽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살았던 자리가 그 자리예요. 풍요로워요. 이 동산에 있는 거 아무거나 네 마음대로 먹어. 그러나 이건 먹지 마. 사탄이 유혹하기 전에는 그거 신경 안 썼어요. 왜?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아담, 너가 이 모든 만물 다스려야 돼. 그 5가지 사명 주셨죠, 그죠? 시작.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다스림이
누구의 권세입니까? 왕의 권세지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 자기 부부만 둘이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아담을 왕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힘이고 내가 권력이고 내 사는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 시험에 넘어질 이유가 없는 장소예요. 없는 장소예요. 근데 불순종하여 범죄하여 통치권 상실하고 패배하여 죄와 사망을 가져오고 죽음의 존재로 끝나버렸죠. 그러나 예수님의 환경 조건을 보십시오. 아담과 비교해보면요 너무 차이가 나요. 외로운 광야입니다. 40일 금식했습니다. 줄였습니다. 자, 요 두 가지 조건만 가지면요 여러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때요?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조건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광야에서도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굶주려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만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 영성을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기복신앙은 이 두 가지 조건을 견뎌낸다 못 견뎌낸다. 기복신앙은 못 견뎌내. 목사님 축복 좀 하세요. 목사님이 축복 설교 안 하니까, 목사님이 축복 선포를 안 하니까 내가 돈을 못 벌잖아요.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전부 이런 꼴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두 가지 형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형편 속에. 이 두 가지 형편 속에 살면 마귀가 툭 건드리면 누구라도 넘어져요. 누구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전부 넘어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조건과 환경이든 거기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보자. 아멘. 그래서 새로운 창조의 왕으로 등장하시고 순종함으로 통치권을 행사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승리하여 생명과 승리 왕권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이 두 칸에 있는 이 환경이 내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만 꽉 붙잡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두 가지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만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바라보도록 내 눈 열어 주시옵소서, 내 귀 열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 열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온전히 열려지면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고 나와 하나님과 함께 부딪혀서 만나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온갖 생명의 역사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누가 나의 왕인가 이 문제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사상, 내 생각, 내 언어를 보면 누가 내 왕인지 압니다. 내 행동을 보면 누가 내 왕인지 아는 거예요. 여기 내가 있습니다. 세 종류를 보여드립니다. 첫째는 이 종류예요. 이 종류예요. 세상의 사상과 문화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의 명예를 즐기고 세상 즐거움을 따라갑니다. 세상 조건 따라 살고 유행 따라갑니다. 사람 따라가고 물질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누가 있더라고요? 마귀가 누구의 왕이라고요? 내 왕이 되어버려. 이렇게 살아가니까 내 왕이 누구더라? 마귀더라. 마귀더라. 조금 있다가 그 사람을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자존심 상해하고 고집 세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염려 스트레스 받아서 살아가는 요거는 누가 왕일까요?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서 순종하여 열매 맺고 있습니다. 이분의 왕은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자, 몇 종류예요? 세 종류죠. 세 종류죠. 자, 한번 이 세 종류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세 종류 중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지? 빨리 진단하셔야 돼. 만약에 내가 말씀 듣고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이 열매 맺고 있다면 내 주인은
성령 하나님. 그런데 걱정하고 우려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내가 왕인 거예요. 세상 물질 따라가고 이것저것 따라가고 세상 사상 따라가고 이것저것 따라가다 보니 마지막 보니까 사탄이 내 왕이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지금 어디에 빠져 있지? 오늘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돌로. 자, 여기 거기 있어요, 없어요? 예, 애굽의 삶에도 그 조건이 들어있지요. 목사님 바빠서 새벽기도 못 가요. 예, 당신은 마귀가 당신의 왕이시네요. 목사님 돈벌이 때문에 힘들어 안 되겠어요. 예, 당신의 왕은 마귀네요. 판명이 나죠? 판명이 나죠? 목사님 내 왕 마귀라고 하면 기분 나빠요. 그렇죠, 그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하고 사귀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지 세상 그대로 살아라고 부름받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자, 이 사람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누가 나왔어요? 자, 가룟 유다는 누가, 가룟 유다의 왕은 누굴까요? 뭐라고? 경호전 누가 왕이냐고. 왜 가룟 유다의 왕이 마귀일까요? 예? 물질에 사로잡힌 거죠. 물질에 사로잡힌 거죠. 맞죠, 그죠? 맞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서 40일 굶주려서 내일 죽을 것 같아. 그래도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누가 천국 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근거로 대드립니다. 갈라디아 5장을 보니까요, 이런 것들, 요 색깔 좀 칠해놓은 이런 것들을 살아가는 존재가 있는데요, 색깔만, 글씨가 너무 작을까요? 아시는 분은, 보이시는 분은 한번 해주셔요. 시작.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자, 이런 것들은요, 색깔 있는 것, 노란 색깔 있는 게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예,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색깔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술 취하고 투기하고 방탕하고 원수 맺고 막 이런 것들 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왕은 마귀야. 그런데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은, 저 사람 왕은 성령 하나님이야. 저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야. 근데 이런 종류의 삶을 사는 사람이 교회에 앉아 있어. 그런데 갈라디아는 너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요, 이게 기독교 교리인데요. 예,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네 진짜 믿음이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면 사는 게 믿음이야. 되겠죠, 그죠? 예.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람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박을 것이다. 박았다라고 하는 거. 과거로 이미 딱 잘라버린 거예요. 홍해강 건넜다 안 건넜다? 건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간다라고 떠벌리고 아무리 외치고 주장해도 성경은 그 사람 앞에 NO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틀렸나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헛된 영광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투기하지 마라. 육으로 살지 마라. 성령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천국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세 가지 시험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예수님을 분리시키고 단절시키려고 시험을 막 던져줍니다. 먹은 이 가난한 물질 때문에, 먹지 못해서 배고픔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 삶의 문제 때문에 막 시험을 던져줘도 예수님과 아버지는 결코 떨어지지 않고 멀어지지 않고 더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온갖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올 때마다 더 가깝게 다가가게 되는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인 거예요. 울어도 예배당에 와서 우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인 거예요. 시험의 내용 세 가지죠, 그죠? 세 가지. 첫째 시험은 육신의 필요를 따라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누가 네 왕이야? 하는 그런 질문이고요. 육신과 소욕을 따르지 않고 영을 쫓아 살려는 결단을 재촉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 시험은요, 사람들의 요구와 호응을 따라 사는 것과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그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면서 너 누구 따라갈래? 사람 따라갈래? 하나님 따라갈래? 세상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결단을 일으키는 말씀이죠. 세 번째 시험은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누구를 추종 경배하며 살 것인가, 주여 마귀를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려는 그런 결단을 요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잘 살펴보시면서 내 생애 속에 이 세 가지 시험, 마귀가 오지 않았지만은 이 세 가지 시험 속에 내가 넘어지고 있다면 어느 순간 내가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것이고 이미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찍이 떨어져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지옥불 고생하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좀 고생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행복을 누리는 그 아름다움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당장 굶어 죽어도 하나님과 관계는 떨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신해상 교회에서 준비해 놓으신 두 개, 말씀과 기도가 내 인생에서 사라져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말씀, 시작,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을요, 애굽에서는 돈 갖고 살고 명예 권력 가지고 살고 또 거기에서 좋은 조건과 환경 가지고 살고 백 능력자 이 사람 가지고 살고 나를 위해서 주는 잡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다 잘라내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오신 분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 말씀으로 산다. 다 잊어버렸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무엇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어느새 보니까 내가 말씀으로 사는 내게 예수님이 와 계시고 아버지도 와 계시고, 할렐루야. 지금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천국. 그러니까 이 가난한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란 말이에요. 마귀는 지금 그 멀어지게 만드는, 너 돈 벌어서 빚 갚아야 되잖아, 돈 벌어서 이렇게 해결해야 되잖아, 네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 있는 거 그거 좀 기도하지 말고 그 인간적인 힘으로 한번 해결해봐, 이런 식으로 온갖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내 삶의 모든 24시간 모든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아무도 안 왔어. 저 혼자 했어요. 기억나죠? 그죠? 저도 여러분처럼 기억 잘 못해요. 근데 이렇게 말씀 전하니까요, 성령이 자꾸 생각나게 해줘요.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살게 되는 거, 말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시험, 경제 시험, 물질, 필요에 대한 시험이죠. 너의 필요를 위해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말씀으로 사는 영이 아니라 빵으로 사는 육신. 그러니까 사단은 육신의 필요, 욕망에 호소합니다. 굶주리고 배고프지. 너 그러니 이 본능 따라 살아. 본능, 육신의 갈증,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면 육적 필요를 조율하지 못하고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신앙과 영적 능력을 사용하게 된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마귀가 시험할 때 맨 앞에 붙었던 한 문장이 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풀면요, 야, 너 새벽 기도하잖아. 너 기도할 줄 알잖아. 너 예수 이름 부를 줄 알잖아.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 돌로 뭘 만들어? 떡 만들어 먹어. 그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주여 떡 주시옵소서.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멀어지지 말고 제 가슴에 오셔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 그럼 우리 수많은 기도는 지금 누구의 조정대로 기도하고 있다? 마귀의 조정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 인생이 힘든 거 어려운 거 어떡합니까? 예,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그죠? 차원이 달라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은요, 전부 이 기복신앙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전부 여기 갇혀 있는, 여기 나와서 하나님하고 나오고 이것만 신경 쓰고 이것만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간다면 이거는요 전부 풀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래야면 되시겠죠? 그 구절을 알면서 왜 기도 안 하는데? 그 구절을 알면서 왜 말씀 들으러 안 오는데? 제가 이 말씀 전해보면 생명 같은 말씀이 저를 통해서 성령이 감동하여 주고 있는데도 알면서도 이야기하면서도 왜 들으러 안 오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 천국 간다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애굽 가는데 뭐 천국 간다고? 애굽 가는 사람이 가나안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천국 가야 돼. 자, 기복신앙 누굴 이용합니까? 기도 이용하고 하나님 이용하고 예수 이름 이용하고 교회 생활, 직분 생활 충성했으니 복 주시겠지, 새벽기도 왔으니 복 주시겠지, 전부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사람인 것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뿐이에요. 이것만 하셔요. 이것만 하셔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것만 하셔요. 이것만 하셔. 그럼 40일 동안 굶주려서 먹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예, 지금 죽어도 하나님만 경배하셔요. 내 인생은 지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복신앙, 기복신앙, 기복신앙. 돈에 물질에 노예가 되니까 그 사람은 신앙을 기복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이용하고 있고, 돈의 종이 되니까 그 사람은 자기 사업을 교회에 와서 이용해서 돈벌이 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헌신하고 있는데 지는 돈벌이 하고 있어. 똑같은 도안제일교회 교인인데, 똑같은 제일교회 교인인데 나는 돈벌이하러 왔고 다른 교인은 헌신하러 왔어. 뭔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셔야 돼? 헌신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
돈 안 주면 안 해. 목사가 힘들게 어렵게 불편하게 사는데 교인들이 와서 여기 문 좀 열어달라고 하는데, 문 좀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내 사업에 돈이 안 되니까 안 해줘. 몇 번 이야기하니까 그제서 문 열어놓고. 목사님 편하지요? 뭐인 편해? 하나도 안 편해. 돈에 시험 든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물질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두 가지, 하나님 이용하고 교회 이용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 뭘 챙기면 끝난다? 돈 챙기면 끝나. 여기 계신 분, 그런 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합시다. 드리고, 더 드리고, 더 드리고, 생명 드리고. 그게 우리입니다. 어디 교회에 와서 내 사업 이용해서 교회 돈 주머니, 내 주머니 챙기고. 아니야. 제발 정신 좀 차려야 돼. 이 사람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사람의 12제자 중에 누구예요? 가룟유다 한번 보실래요? 자, 6장 70절에 처음부터 12를 택할 때부터 그 사람은 무엇이다? 마귀라고 딱 박아버렸어요. 12 제자인데 너는 마귀야, 딱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고 있어도 예수님이 딱 보더니 너는 마귀라고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이에요.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로 앉아있지 마시고요, 주님의 제자로 앉아있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로 앉아있으면 안 돼. 어떻게 해서 마귀로 앉아있느냐?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팔 사람, 예수님을 잡아줄 사람, 그런 존재로 예수님 앞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도안절기에 와 있다면 교회에 지주머니 챙기려고 딱 앉아있고,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 공격해서, 목사님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 이익 챙기려고 와 있어. 자, 이 사람의 행실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의 행실은 어떤 사람이다? 도덕이다. 뭘 하고 있다? 훔쳐간다. 교회 일은 늘 자기 사업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내 사업으로, 내 돈벌이로 교회 일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사업으로도 교회에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내가 떡 한 조각 적시다 주는 그 사람이 날 파는 사람이다. 주님은 뭘 요청한 겁니까? 회개 기회를 요청했지만 그 사람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자, 처음부터 그를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 이런 짓을 했는데 몰랐어요. 12 제자라니까 이 양반은 훌륭한 주님의 제자겠지, 훌륭한 사람이겠지 하고 제자여 했는데 결국 보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언제 들어갔느냐?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딱 주니까 그때 들어가 버린 거예요.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무엇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물질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교회를 사사건건 내 사업하고 연결해서 내 사업에 오다를 주면, 사업에 오다 주면 내가 일한다. 그러니까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세요. 뭔 축복기도? 네 돈 벌려 왔는데, 너 돈 벌려 와놓고 교회에 돈 벌려 와놓고 뭔 축복기도 해달라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사탄이 들어갑니다.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람은 어디로? 밤으로 산 사탄의 사람으로 밤으로 가버렸죠. 자,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 생활하며 알게 된 지식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제가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만약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다면
공격을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하니까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뭘 할 거예요? 그 사람은 목사 쫓아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가 가버리고, 가려다가 밤으로 가버렸거든요. 갔는데 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군사 거느리고 목사 쫓아내려고 온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이해가 되겠죠? 예. 그 다음 보세요. 시작. 앞잡이가 되어 군대를 거느리고 왔다. 시작. 예수님 편이 아닌 세상 편에 서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의식주 문제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왜 기본적인 욕구냐? 육신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런데 영의 기본적인 욕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성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이것도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목적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도안제일교회 여러분이 어떻게 수십 년 어떻게 일하면서 이 교회 지켜왔는지 모르지만 지켜온 것은 잘했었습니다만 이런 어두움으로 이 교회 지켜왔다면 천국의 소망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소망 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줄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의식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이미 넘어졌다. 사명자 직분자는 더욱 그렇게 써야 한다. 경제시험에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여러분, 물질에 어려운 분들 가정에 계시거든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자꾸 만드세요. 말씀 들으려고 신해성 교회로 오세요. 기도하려고 신해성 교회에 오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경제시험은 끝납니다. 이 경제시험, 돈을 벌어야 된다. 예배 빠지고 기도 빠지고 말씀 빠지고 돈 벌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하니까 나는 애굽에 와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거 하나님께 맡길게요. 하나님만 저에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살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 시험을 싹둑 잘라 없애버렸네요. 해결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돈이 아니라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자, 우리가 왜 가룟 유다가 왜 그런 존재가 됐느냐? 교회 나와서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했는데 왜 목사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꼭 교회 일을 지 사업하고 연결하고 지 돈벌이하고 연결하고, 그 사람은 왜 그런 사람일까? 왜 그런 사람일까? 이게 문제예요. 신앙생활이 어디서 출발했지? 1번, 십자가 예수님에게서 출발했다면 지 죄를 다스리기에 바빠요. 그러나 교회생활, 십자가 예수님 통하지 않고 교회생활에 바로 들어온 사람은요, 죄 안 잘라내요. 목사가 설교하는 게 나를 공격하는 설교를 되면요, 목사 쫓아내고 말아요. 출발이 어디냐? 1번이냐 2번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귀중한 메시지예요. 여기 꼭 가슴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출발한 것과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통과하지 않고 그냥 교회 와서 활동하고 교회 와서 일하고 교회 와서 뭐 하다 보니까 오늘 내가 된 거 하고 차이가 나요? 1번과 2번 차이가 뭔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이거 분명히 십자가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앞에 펑펑펑 울고 이 죄 때문에 가슴을 치는 이게 출발점이 되는 게 1번이고요. 2번은 그거 없이 교회 와서 형제여, 집사님, 권사님 이러고 막 놀러 가고 막 교회 일하고 이러고 있는 거, 이게 2번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예, 2번으로 출발한 사람은요, 몹시 위험해요. 1번으로 출발하셔야 돼요. 자, 보셔요. 1번으로 출발한 사람은 무엇에 문제가 있습니까? 죄. 회개하고 주여 구원해 줘, 가슴을 치면서 이러고 사는 거예요. 삶의 내용도 보니까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성령으로 살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거 기뻐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요,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평가 받을까, 그러면서 씻어내고 잘라내고 그러면서 주여 이러고 사는 사람이 1번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사는 2번의 생활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요, 직분이 뭐가 되어버립니까? 권력이 되고 명령이 되고. 그러니까 목사가 기분 나쁘면 쫓아내버리는 거. 지가 권력이 있거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신앙이 출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지 속에 더러운 건 발견하지 못하고, 지 눈에 들보는 발견하지 못하고, 목사 눈에 흠 하나 그거 뽑아내려고 목사 바꾸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출발했느냐가 엄청나게 차이나요. 여기 계신 여러분, 수십 년 다녀도요, 2번에서 출발한 사람은요, 다시 다 벗고 1번으로 다시 출발해 가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천국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을 못 붙잡아요. 2번에는 예수님을 못 붙잡아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 직분 받아서 뭘 하고 있습니까? 정치합니다. 집사님 이리 와봐, 권사님 일로 와봐. 그 지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어렵고 살고 거룩하게 살자고, 이런 분이 되어야 되는데, 먹으러 가자, 놀러 가자, 먹으러 가자, 놀러 가자, 우리 편, 우리 편, 우리 편. 뭔지 감 잡힙니까? 잡혀요? 잡혀요? 예, 저는 지금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쁜 분이 있다면 회개하면 되고. 자, 그 사람은, 이렇게 출발하는 사람은 물질, 교회 생활에 헌신, 운전 한번 해놓고 봉투 떡 받고. 참 목사가 이런 이야기 한 번 했습니까? 예? 얼마나 많이 했나요? 저는요, 우리 시찰에서 목사님들이 소풍 가면 우리 교회 차밖에 없잖아. 그럼 우리 교회 차 제가 운전합니다. 이상현 목사님 운전 좀 해줄래요? 예, 제가 섬겨야지 하고 섬깁니다. 그럼 자기들은 또 저한테 수고한다고 또 20만 원 줘요. 5번에는 가니까 30만 원 주더라고. 그래서 매년마다 20만 원 줬는 걸 그대로 재정부로 다 넣었어요. 그대로 재정부 다 넣었어. 재정부 한번 봐요. 5번에 30만 원은요, 10만 원 다시 해서 시찰장한테 다시 줬어. 나 20만 원만 주면 돼. 그리고 재정부 20만 원 그대로 들어갔어. 재정부장 끄떡끄떡 하잖아. 근데 교회차 운전해놓고는 지 주머니 챙기네. 교회차가 지 차라? 에이? 교회차가 자기 차라? 참 이런 거 보면 막 아파. 교제도요, 교제도, 교회 생활하는 교제는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고요, 사람과의 교제라. 우리 편, 우리 지역 편, 우리 동네 편, 우리 같은 과 편, 우리 어떤 편 먹고 있어. 한번 봐. 여러분의 인간관계 한번 봐. 같은 동네 사람, 같은 동양 사람 딱 모이고 있다면 이거는 교회 생활 잘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 분명히 아셔야 돼. 제가 여기 딱 오니까, 제가 어디 출신이에요? 지역으로? 갱상도.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화 왔더라고. 이상용 목사님 오신 거 축하해. 예, 감사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아, 나도 경상도 사람이야.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끼리 모이자는 거예요. 저는 거절합니다. 저는 목사로 왔습니다. 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왔습니다. 경상도 사람으로 온 게 아니에요. 이 설교 들으면 여러분 또 충청도 사람끼리, 전라도 사람끼리, 경기도 사람끼리, 강원도 사람끼리 또 모여라. 분명히 그 사람은 교회 생활 잘 했다 못했다, 출발이 십자가에서 출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래 설교에도 회개 안 하면 소망이 없어. 진짜 너무 중요한 설교예요. 너무 중요한 설교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만 누려요. 이 사람은 주의 종도 섬겨. 그런데 주의 종 섬기는데 주의 종이 인간적인 교제가 돼버려.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섬기면 좋은데 주의 종을 사람으로 섬기려고 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안제일교 오니까
이런 섬김을 하려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식사도 끊어내버리고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하고 아내는 외롭다 안 외롭다? 그래도 이 길 가야 돼. 우리는 이 길 가야 돼. 여러분이 성장하기까지, 성장해서 그 다음에 목사님 하면서 섬겨줄 때 저희들 기쁨으로 받을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한번 그런 관계를 가져보자고요. 자, 보세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습니다. 어디서 출발합니까? 죄,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맞죠? 그러나 가룟유다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12 제자나 나 제자야, 돈, 제자야, 돈. 교회 생활에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되겠죠? 자, 하나님의 다스림 너무 중요합니다. 십자가에서 출발하십시오. 나의 죄를 떨쳐내는 것에서 출발하십시오. 이 설교 들으면서도 이 죄를 떨쳐내지 못하고 교회 생활에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러면 진짜 그분은 소망이 없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천국 가야 될 사람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서 종이 목회하는 이 시대에 이 도안제일교회 교인들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잘라내고 뽑아내면서 저 천국에 만나도록 우리 위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